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40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납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금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이 뜰에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또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걸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은 30부분이고요. 그리고 2장에서 32장까지는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대한 멸망,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배경은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기원전 597년이었고 지금 25년이 지났으니까 기원전 57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한 지 14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 에스겔의 나이가 어느덧 50세가 되었습니다. 25 청년이 어느덧 50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쯤 되어서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기도도 했을 것이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년쯤이 되면 그들의 마음은 아마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변화됐을 것입니다. 해방에 대한 기대보다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냥 현실에 적응하며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에스겔을 다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줍니다. 원래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함께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그 에스겔을 데려가시고 새로운 성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측량하는 모습, 방의 구조, 벽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그 절망적인 삶도 슬프지만 더 절망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의 생활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포로된 삶에서 구원해내서 새로운 성전 가운데 새 모습,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북문, 남문, 서문을 측량할 때 그 계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단들이 7이죠. 그 7이라는 것은 성서에서 완전수, 거룩한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깥문에서 들어가며 좌우에 3개의 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관문에는 종려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는 그날이 있음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성전의 모형들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 새로운 성전의 모형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측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포로기가 끝나면 새로운 성전 가운데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이 본 성전에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에스겔서 8장에서는 옛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가운데 그리고 포로기 25년쯤 됐을 때 그가 새롭게 본 성전 안에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찼던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감싸고 있는 두터운 벽과 높은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설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속의 욕망으로 사람들의 탐욕으로 그것이 성전을 훼손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를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죄와 욕심이 가득하면 결국 그 사람은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으로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죄와 탐욕, 그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즉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성전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또 우리를 정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면 우리는 이제 겉모습이 아닌 또 외면의 화려함이 아닌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사람의 욕망, 거짓된 죄악의 그 탐욕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다 비워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 또 코너스톤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주님과 단단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성전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패배감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로 하여금 새 성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고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하오니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환상 중에서 지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그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